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일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 아멘 해봐요. 그래서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일꾼이 뭡니까?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꾼. 시골에 가면 꾼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사기만 치는 애가 있어요. 그 사기꾼. 그리고 술만 먹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 지푸라기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나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그게 불꾼. 그게 이 젊은 애가 그 청년인데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부모를 속썩여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어릴 때만 속썩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 동네에서 이름은 내가 안 밝혀 이게요. 근데 내가 지금 기억에 생생하게 나는데 하여튼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속을 끝까지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 내요. 그래서 집집마다 물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물을 잔뜩 챙겨놓아요. 불이 막 튀어나와요. 새벽이고 뭐고네. 불내가 또 불냈구나. 막 불 끄러 다니는 거야. 불꾼. 그리고 또 꾼이라는 말이 지게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게 지고 다녀요. 그 지게꾼이라고 그래. 지게꾼. 근데 일꾼이 뭐냐?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일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꾼이 세 가지가 있죠. 말꾼 있고 구경꾼 있고 일꾼 신자가 있다 그래요. 그 말꾼은 말로는 엄청나게 유식하고 엄청나게 말로는요 그럴싸하고 최고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은 말꾼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말꾼이 안 되고는 말재주가 없이는 절대 사기 못 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꾼을 참 조심하세요. 그 말은 청산유수 같은데 행동이 없고 열매가 없어. 그게 말꾼인 겁니다. 말을 했는데 말한 대로 목에 실천하고 열매가 있어. 그 사람은 일꾼입니다. 일꾼. 아멘 하시죠? 말꾼을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교회들마다 보면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겉치레를 잘해요. 굉장히 겉으로는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겉치레는 화려해요. 그리고 남에게 뭐랄까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돈도 투자해요. 사업도 투자해야 잘 되듯이 사기도 투자해야 사기를 쳐요. 그래서 뭣도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냥 신심을 써요.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갈비탕 하나 사줬다고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데 같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경꾼.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한다. 구경꾼이잖아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구경꾼. 절대로 구경꾼. 제일 얄미운 게요. TV 같은 뉴스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보면서도 신고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놈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칼을 들었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제압을 시켜서 자기가 손을 다치더라도 상대방의 생명을 구해줘야 하는 용감한 시민.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구경꾼은 얄미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하면서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나 보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일꾼은 열심히 일만 해요. 근데 영적인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종이 일하지 주인이 일 안 합니다. 영광은 이익은 전부 주인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원리요. 그게 착한 사람들. 이걸 선한 청지기를 일꾼이라고 그래요. 악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해드리고 이익을 자기 호주머니에 살짝 숨기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만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살아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핍박이 오거든 오해를 하든 괜찮아요.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 아멘 하시죠? 그러나 그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영광을 다 받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신다. 아멘해요.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줘요. 우리가 그걸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구냐 하는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장향이가 누구냐?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두 아들의 아빠, 부인의 남편, 뭐 교회는 담임 목사, 또 회의할 때는 당회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 일꾼들의 표현 중에 하나는 첫째,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두 번째는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을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뭘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주는 자죠. 이렇게 맞죠? 성벽 밑에서 파수꾼이 아니에요. 위에서 지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이에요. 세 번째,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써요. 너희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네 번째,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일꾼은. 자,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리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뭘 맡았어요?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하나님 일꾼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봐도 새라고 하는 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영어로 new라는 단어예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해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죠. 거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홉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일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면하거나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또 큰일 나요. 지나가는 중학생들이 그룹으로 뭐 한 다섯 여섯 명이 서갖고 길가에서 담배 뽀끔 피다가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할아버지 빨 되는 분이 얘들아 담배 피우면 되겠니?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었잖아요. 집단 폭행해가지고 중학생 애들이 손자 빨 되는 애들이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우리의 그
뭐라 그래요?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뭐 가족들 아니고는요 함부로 말 못해요. 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아멘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같은 동질, 공동체로 여기는 사람들끼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사가 잘못한 거 알면서 충고를 안 하는 거 좋아할 것 없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인정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고할 필요가 없어요. 충고하면 나만 다쳐요. 나팔 부고 다니면서 나만 죽일 놈 돼버려요. 안 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나가다가 남의 자식 뭐라고 못하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나만 다쳐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고 동질성 있는 사람에게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권한다. 하나님이 일꾼에게 권한다. 이제 아멘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빌립보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라고 말해요. 종.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종. 영광은 누가 받는다? 주인이. 그게 일꾼이에요. 이 자세가 종의 자세다. 자, 11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해요. 군사. 빌립보 2장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아멘 해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요즘에 군인들도요, 어떻게 사상들이 잘못돼 가는지 요즘에 큰일 났어요. 군인들도요, 적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잖아. 매스컴 봐봐요.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얘기했죠. 김여정이가 적이라고. 이렇게만 하세요. 괜히 또 좌파적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분 있으면 저를 또 정치 얘기하네 그럴까봐 정말 목사도 목회하기 힘든 때가 됐어요. 바른 말도 못하고 다녔어. 이제는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저야 괜찮아요. 이제 뭐 다 때가 이제 나이도 이제 60이 됐고 그랬으니까 괜찮지만 후배들이 아주 걱정스러워. 목회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는 바른 말 못해. 이렇게만 알아들어요. 제 말을요. 적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서울을 불바다식 만든다고 하는데 그 적이 아닙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자녀들요, 사상교육 철저하게 잘 가르치세요. 나중에 코 다치지 말고 주님 앞에 바르게 써야죠. 12번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 13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사람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설명 안 해도 알죠? 14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직 너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한 본문이죠. 뭘요? 피할 건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요, 의의 전파자다. 무슨 전파자? 의의 전파자. 이게 하나님 일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서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뒤에 앞에 건 자세히 안 읽어보고 7 식구와 하니까 속으로 이제 구시렁거리는 거예요. 저 목사도 치매가 왔나? 노아는 8 식구인데 왜 7 식구라 하나? 내가 성경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잘 봐요. 노아와 7 식구. 그럼 몇 명이요? 8명이죠. 성경을 잘 봐야죠. 아멘 하시죠. 왜 8 식구 한번 더 봐. 노아 아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 아들, 그지? 세 자부.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아들 셋,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며느리 셋, 그 8명이지. 방주 안에 들어간 식구들, 그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표현을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하나님 일꾼,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하고? 피하고, 잘못된 거 피하고, 의로 살고, 의와 그 다음에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 레위기에서 계속 공부한 말씀이죠. 구별, 경건. 아멘 하시죠? 경건. 기억나요? 구별되게 살아라, 성결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많이 했죠? 그러면 하나님 일꾼은 뭔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이걸 성결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결한 삶. 그럼 성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8가지만 제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마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기도가 쉬는 거, 기도 생활을 쉬는 게 범죄래. 하나님 앞에 그 범죄를 하지 않겠다. 아멘 하시죠? 기도가 멈추면 큰일 나요. 숨이 멈추는 것 같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는 거, 이게 성결된 삶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으면 성결이 나와요.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성결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로 8절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세 번째,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수도 없이 읽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요. 다섯 번째, 주 앞에서 항상 겸비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높여주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쓰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 일곱 번째, 범죄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범죄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하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만 더 한다면요, 성결된 삶은 뭐냐? 이웃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아보라.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